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사정하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데 한 성령이신 주님, 오늘도 각 처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교회를 덮고 가정을 덮고 각 처소에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예배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만이 구원이여 소망이 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우리 고래감겨 노래하며 제아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합시다. 제아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제아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하게 옹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 또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여 산성이여 함께 구원을 노래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외칩시다. 나의 영혼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 주었던 모든 것들 내가 지고 살고자 한 나의 욕심과 욕망들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너는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여 산성이여 구원이 되심을 너는 알지어다.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됩시다. 오늘 우리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세상의 모든 주었던 욕심과 욕망과 사고의 모든 것들은 깨어지고 파하며 너는 내려놓을지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고요한 아침, 주의 자녀들에게 시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5월을 베풀어 섬기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만 섭리에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케 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각 가정마다 자손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미약한 신앙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비밀을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어내는 솔로몬의 지혜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일천의 희생 번제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솔로몬의 열정을 허락하옵소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지 코람데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결단의 사람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많은 나라와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증, 인접, 민족 간의 갈등,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지배, 우상숭배, 경제적 위기 등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어느 것도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수십만의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와 중보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빛으로 주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들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부활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 에덴 동산으로 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만민이 기도하는 든든한 교회를 세우시고 섬김의 도를 몸소 체득한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쏜살 같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반을 남겨놓은 지금 잠잠히 돌아보는 시간을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서로 볼 수 없는 비대면의 믿음이 어찌해야 하는지, 모이지 않고도 겸손과 섬김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지,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토양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각자 속에는 오른 대로 강팍한 세상만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심히 두려울 뿐입니다. 주여, 각 성도 심령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아직 남은 반년 동안 부족한 것을 채우고 헛된 욕심을 버리는 예수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에서 그려내는 삶이 허울 좋은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당당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은 주님의 종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양떼들을 세우는 매 시간마다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만이 홀로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눈이 있으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로한 못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어두워진 영혼들에게 에바다 말씀 한마디로 답답했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늘소리 찬양대 준비하고 충성하는 과정을 연락하시고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생명 주옵소서. 아름다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 단비 내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따라 우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 내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쓰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말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손을 뻗어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을 따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설교자가 또 설교할 때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평등합니다 라고 설교자가 외치면 대부분 그 말에 아멘이라고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말을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아유,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크게 아프니 참 가슴 아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면 술고래에 골쳐여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살까?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까? 그런 모습 보면, 그런 현실을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평등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요즘 말로 금수저 같은 분이셔가지고 일하지도 않아도 돈을 펑펑 쓰면서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한 장애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어떤 특별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불평과 불만 가운데 저주하고 욕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반면에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이 반전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미래, 더 밝은 미래를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밝고 좋은 삶으로 펼쳐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런 미래를 원한다면, 그런 삶을 원한다면 그런 미래를 만들 만한 태도, 자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미래는, 우리의 밝은 미래는 그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능,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식,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술, 그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어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태도. 아무리 지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그 태도가 그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자그마치 한 90% 이상 정도로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에 다가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더 좋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본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 민족의 미래를, 그 가정의 미래를,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서 돌아온 다음에 보고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과연 어떤 태도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40일 동안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2개의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 2개의 부류가 정말 너무나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부터 그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3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에 반하여서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13장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앞에서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전혀 다른 태도의 보고를 합니다. 정반대의 태도. 할 수 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지경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던가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가 일을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능률이 오르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병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물리학자를 아시지요?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4살 될 때까지 말도 못했고 7살이 될 때까지 글도 읽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천재 물리학자가 된 거예요.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 얼마나 유명한 작곡가입니까? 근데 그의 음악 선생님이 그가 어렸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베토벤은 작곡자로서의 자질이 아주
없는 절망적이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그 선생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애는 지능이 낮아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평가한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부모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만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인류를 바뀔 만한, 인류를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듀크대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수명이 42%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수명이 42%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결과입니다. 너무 오래된 결과니까 가장 최근의 결과, 2004년에 예일대에서 연구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보다 얼마나 하느냐, 연구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7.5년을 더 오래 살더라,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같은 땅을 보고 왜 같은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일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갈렙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꼈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니요, 못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정의 군인입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 중에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강철부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요. 우리나라 군대 군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센 부대가 어떤 부대냐? 그래서 해병대도 나오고 해병대 수색대 특전사 다 여러 군대가 나옵니다.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에서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 중에서 가장 최정예 군인들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정탐꾼을 가니까 이 땅을 잘 정탐해서 우리가 들어갈 땅을 잘 보고 돌아오자. 어떤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삼키는 땅이에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 들어가면 다 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상대에 비해서 자신들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자신들을 과소평가하는데 스스로 볼 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메뚜기 신드롬,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서 그 누구도 그 앞장서기를 주저하는, 두려워서 꺼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보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은 과연 쉼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비전을 주고 꿈을 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갖느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태도 가운데 이런 태도가 있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적당히 혹은 대충 살려는 그런 태도들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대충 적당히 하면서 먹고 살기에 지장 없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당히 대충 살면 그 미래가 밝을까요?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적극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에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사업할 때 적극적인 태도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연애할 때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적어도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의 투자, 연습, 훈련, 투자, 이것이 필요하다 말하는 거죠. 1만 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된다고 치면 약 10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한 우물을 파야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대충합니까? 그냥 설렁설렁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적극적으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큰 병에 걸려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오지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적당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질병 앞에서 벽에 낯을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적들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를 친구로 두었던 친구들, 그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그 친구의 침상을 든 채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충 아이고 오늘 사람 많으니까 못 들어가겠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서 그 침상을 내리는 거죠. 그런 적극성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태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적극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밝은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우리가 중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근심하고 밤새 울면서 통곡합니다. 밤새 울면서 통곡합니다. 아이고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될 그 땅을 목전에 두고서 울며 통곡합니다. 아이고 2절을 보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려나 보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하였고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보냈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부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이 무슨 반응입니까? 그들의 처자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비관적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출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뿐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관적인 태도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비관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도 비관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관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그들의 삶에서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 속에서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제외한 많은 백성들이 비관적이고 이제 모든 삶을 낙심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낙관적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 위해서,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잘 되는 나, 잘 되는 우리 가정, 잘 되는 우리 교회, 잘 되는 내 사업, 잘 되는 우리 민족,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잘 될 거야. 우리 가정 잘 세워질 거야. 이 나라의 민족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잘 설 거야.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라는 거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이고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비관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낙관적인 태도라는 것이 무조건 맹목적인 낙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잘 되고 형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낙관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낙관주의적인 태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 결국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거한 낙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런 마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벌받고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이제 남유다 자기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턱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비록 너희가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는, 다시금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라,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절망 가운데 그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밝고 좋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태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시작. 다시 한번, 태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미래를 살고 싶으십니까? 더 밝은 미래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낙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 가운데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절망적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의 형편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태도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르게 세워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를,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시라고 우리 삶을 잡혀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나가시었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이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성통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세를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 정말 무엇보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에 무거운 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뿌려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여리고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이 땅의 민족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만지시는 길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능력 있음을 고백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태도가 차이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상방이 세례식이 있었고 입교 교인이 세워지게 됐는데 위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정부의 방역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특별 방역 원칙이 진행이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 주중기도회 또 특별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또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다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시급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부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또 뭐 안심 코드라든지 또 체온 측정하고 리스트 작성하는 것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0주년 맞이해서 여러 사역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결단 찬양 작사 공모 계속 받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 예배곡으로 사용될 것을 가지고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큰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5월까지 접수를 받고 이제 곡을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첨청해 주시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양철 장로님, 우리 장남, 우리 지석이가 경찰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잠깐 일어서시고 박수로 기행할까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하셨고 또 함께 중보했는데 또 좋은 또 결과를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앞으로 이제 부자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주 멋진 그런 모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또 훈련을 받고 또 임관할 때까지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또 우리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는데요. 비대면 상황이지만 또 모일 수 있는 상황이면 또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화요일에는 노회 전도부에 주관하는 전도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되고, 또 목요일에는 총회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슬람 대책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슬람 대책 세미나는 본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 진행되는데, 위에서 모든 세미나가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소에 가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하기를 겠다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삶의 찬양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